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투와 그 사람의 모든 환경이 그런 식으로 변화돼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집을 사고 어떤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고 어떤 수준에 있는 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 생각이 멀쩡하면, 이 생각이 긍정적이고 올바르면 그 사람은 환경이 무추하고 안 좋은 환경이라도 빨리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자기 생각이 소위 말하는 덜 대먹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볼품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마귀예요.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환경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공격하는 루트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면 환경을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거든요. 먼저 마음과 생각 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게 만들고요, 마음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마귀에 속한 생각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일단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면 우리 육체가 지배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마음과 생각은 항상 전쟁터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마귀가 주는 마음이 항상 싸우고 있어요.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어떤 편에 설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짜증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둡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 가치관을 흔들고요,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요,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을 막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고 비판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생각을 돌려야 돼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무엇을 응답해 주시냐면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어떤 걸 바꿔주시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시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져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에게 접근했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던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이 나오고 있었어요. 무슨 설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이름이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분이다, 지혜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이다 라는 설명이 1장부터 2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3장에서는 뭐냐면 그런 예수님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잘 공부했으니까 더 한 발짝 나가서 3장부터는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꼭 어미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고 있는 지식,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지혜를 플러스 우리 마음의 실천에, 우리 마음의 모든 행동에, 행위에 예수님의 냄새가 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역사관, 세계관, 우리의 모든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학교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혹 개인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예수님이 알려주신 진실함을 우리 마음에 싹 채우고 알을 부화하듯이 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건강이 위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 신세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서먹서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깨질 때가 있어요. 그뿐입니까? 가족들하고도 관계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금전적인 문제에서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께 답이 있구나, 주님께 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번뜩 머릿속에서 떠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질병에 있을 때, 아플 때,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떠올르기를,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비행기 조종사를 파일럿이라고 해요. 제일 위험할 때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예요. 그때는 비행기 자동 모드가 안 돼요. 조종사가 그 세밀한 느낌까지, 바람의 저항까지, 흔들림까지 그렇게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항법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륙하고 착륙할 때 그걸 세밀하게 조종하는 게 조종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궤도에 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인천 공항에서 미국의 LA까지 가는데 16시간이 걸려요.
그럼 16신까지 그 조종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조종하고 있을까요? 계속 손잡이를 잡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가장 위험할 때, 가장 조종사가 능력을 발휘할 때가 착륙하고 이륙할 때이고, 그 이후에는 가는 목적지에다가 딱 우리 내비게이션처럼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비행기가 자동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조종사는 조금 쉴 수도 있고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해서 고정돼 가지고 쭉 가게 하는 키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선이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그 목적지대로 쭉 갈 수 있는 비행기의 키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절로 가게끔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저절로 그 목적지에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의 마음까지 저절로 우리의 목적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뭐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배를 타도 마찬가지예요. 항구를 떠나서 쭉 갑니다. 근데 배서양까지 쭉 가다 보면 거기는 허벌판이요. 그냥 육지가 안 보여요. 그거 어떻게 해요? GPS에다가 목적지를 찍어놓으면 그냥 저절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시선을 떼지 말기를 바랍니다. 해바라기는 해가 아침에 뜨면 그쪽 방향으로만 고개를 돌려요. 그리고 계속 하루 종일 그 해를 바라보고 돌아가요. 한치도 시선을 놓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시선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참 사랑해야 되는데 몇몇 부부를 보면 사랑하지 않고 이혼하고 그렇습니다. 가정이 파탄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상대를 고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자꾸 눈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꾸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한테 시선을 뺏기는 거 아닙니까? 유혹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혹의 문이 열리기 전에 자기의 여자와 자기의 남자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지 않을 때 우리는 헛짓거리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있는데 무당집이래. 무당집. 연초에 가면 그렇게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우리 자녀 대학에 붙을 것인지, 그렇게 무당을 찾아가고 뭐 절간을 찾아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돼. 시선이 분산돼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시선으로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눈 뜨면 예수님, 눈 감으면 예수님과 함께 눈을 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관련해서만 말하고, 모든 우리의 영역에서 예수님 빼면 안고 없는 침방같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다 보면 예수님으로 미쳐 있어요. 예수님만 전하다가 그렇게 은퇴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를 난도질하면 예수님만 나오면 좋겠어요. 저를 막 분해하면 예수님만 나오면 저는 소원이 없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지만 복받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복받습니까? 천국에 가면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앞에 떡하니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예수님만 깊이 머릿속으로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유혹하는 게 하나 있는데, 야, 예수 믿지 마라, 교회 다니지 마라, 제발 교회 다니지 마 라고 그렇게 속삭이고 그렇게 공격합니다. 근데 1단계 공격이 실패하면 그래? 어떡하지? 그럼 가라. 내가 첫 번째 공격은 내가 실패했구나. 가면 가는데 교회에 가더라도 예수님 이야기는 뻑긋도 하지 마. 그렇게 2단계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그 공격 루트가 마귀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가도 예수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더라도 대충 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껏 가라는 거예요. 그냥 봉사도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뭘 그렇게 예수 이야기를 하냐, 할 필요 없지 않냐. 아유, 그렇게 조용히 다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데, 어떤 교회는 기둥이 있어요. 꼭 교회 가면 그 목사님하고 기둥하고 중간에 그 뒤에다가 딱 숨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쏙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시는 분, 또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환경에 만드는 그런 모든 상황들은 오늘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고백하고요,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유혹하지요. 우리가 경계하면 할수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는데 교회 갔다 와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거 명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공격해.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가면 가는데 그 이후에 스케줄들이 다 꽉꽉 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주일을 섬기는 게 1시간뿐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1시간 이후에는 내 세상이에요. 내 즐길 거리. 누구 동호회 만나고, 어디 가서 골프 치고, 어디 가서 즐겁게, 그렇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집중이 안 돼요. 예배 끝나고 빨리 가서 그 동호회 모임을 가져야 되니까. 근데 마귀가 항상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또 한 가지 마귀의 전략이 하나 있는데, 휴머니즘. 내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가 더 중요하지. 예수가 뭐가 그렇게 있냐, 너가 잘나고 네가 잘 살고 네가 좀 잘해야지 교회 듣고 예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막 심어줘요. 인본주의죠. 우리 마음속에 네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아냐,
너의 자아나 너의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야, 그 교회 가면 뭐하냐, 죄나 이야기하고, 아니 그렇게 기를 죽이게 하고 자존심 내려 깔게 하는 그 교회 뭘 갈 필요가 뭐가 있냐. 가지 마라. 세상이 더 중요하지 않냐, 네가 더 중요하지 않냐. 네가 있고 예수가 있지, 네 가정이 있고 예수가 있는 거지. 네가 뭘 그렇게 손해보면서 교회에다가 그렇게 헌금을 하냐 라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 대신에 인간이나 나나 우리 자아나 아니면 자존심을 심어 놓습니다. 예수님을 생각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께 의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도 예수님 먼저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 의논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